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은 여러분들 똑같은 계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계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겉은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졌죠? 무정란이라고 써졌습니다. 똑같은 계란인데 암탉이 20일을 품고 나면 생명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골아버립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또 뭐라고 써졌죠? 유정. 똑같은 계란인데 분명히 다릅니다. 21일 품고 나면 표시가 확 납니다. 여러분, 자,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똑같은 생명, 똑같은 육체 가진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유정란입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대로 살다 죽는 순간 끝나면 그는 무정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 근데 이 중에도 여러분들 무정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도 중요하지만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나는 순간 누구에게나 다 있죠. 끝나는 순간 여러분 깨고 나면은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도 여기는 육신은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누구나 모두에게 육신에 한 번 정도 껍질을 벗고 영원의 영생의 생명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던 육신은 3분만 숨을 안 쉬면 끝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암탉이 계란을 낳는데 어떤 계란은요, 하얀 계란도 있고 황토색 계란도 있어요. 어느 게 이쁘던가요? 하얀색이요? 암탉은 몰라. 하얀 건지 황토색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 구별했을 뿐이에요. 뭐 100개라나 100개, 100개가 비싸대.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암탉이 품고서 21일 동안 되면 뭐가 나오죠? 병아리. 자, 그럼 여러분들 계란이세요? 병아리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들 계란이에요. 계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말씀 들었다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계란이 뭐 됐을까요? 병아리예요. 저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십시다. 계란이세요? 병아리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뭐라고요? 계란. 거듭났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병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병아리가 됐어도 보면 평생 병아리로 끝나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은혜 받아서 좋은 말 들어서 좋은 말 듣고 다닌 것이지. 여러분, 예배당은 좋은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수 믿고 거듭나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거듭나고 병아리가 됐다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될까요? 닭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예배당에 다녀가지고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성장과 성숙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평생 병아리인 분이 계셔. 그 시간이 되면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돼요. 근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돼가지고요 모이만 쪼아먹고 있어요. 모이만 쪼아먹고 뭐는 안 날까요? 알은 하는 미워요, 안 미워요? 나도 미워. 일은 안 하고 그냥 일하려고 하면 지 가진 게 언제 왔냐고. 그 니 가진 게 언제 왔냐. 그래서 알은 안 넣고 일하는 사람 쪼아대기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모이도 주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 닭이 됐다면 뭘 낳아야 된다? 알을 낳아야지. 그래야 모이도 더 주고 싶고 예쁘고 주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배당 오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없다면요, 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목사 굳이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목사 설교할 이유 없어요. 다 집에 가세요. 천국 없으면. 성가대도 일찍 나와서 연습할 필요 없어. 집에 가. 몰라 마음 졸이면 예수 믿어. 몰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 들어보고 뭐 그래. 다 집에 가세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천국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천국의 호적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호적부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다음에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예배당에 오신 걸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불구덩이 속에서 용광로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다, 뭘로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갖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최고로 큰 축복 받았습니다. 최고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또 하루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국 백성으로 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라 그래요. 믿음에 있는가 늘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아니면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틀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꼭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나? 아니,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들 목사님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죄짓고 싫고 살고 나면요, 자, 저 좀 보세요. 쫙 보세요. 자, 쫙 보세요. 날 보라니까 눈 깔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죄가 많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봐요. 왜? 속에서 니까지 어떻게? 예배당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지. 목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한다.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들 벌써 믿음이 변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것은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즐거움으로 오십시오. 기쁨으로 오십시오. 와, 벌써 뭐 주일이야? 아니요, 행복한 것이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존감으로 살아가십시오. 천천만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신 있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 사무실에 간혹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제 사무실로 좀 와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지?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할까? 조마조마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자녀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 딱딱 따고 내 사무실에 와요. 왜요? 아빠니까, 자녀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혹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믿음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 변절되지 않고 다시 주시려서 하나님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멸시천대 당하셨다고요. 이 자리에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천당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성민입니다. 성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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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그래. 천하 만민 중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평강께 오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는 사람들, 제멋대로 개처럼 돼지처럼 사는 사람들 놔두세요. 그렇게 살라고 놔두세요. 왜? 천당이 없으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내 돈 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죄짓고 욕망적이고 타락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가라 지옥 가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이 도리어 내 영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 예수님 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비록 남들처럼 가진 돈은 없지만 떵떵거릴 권세와 명예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요. 누가 잘 살았나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돈 푼개나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거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권력 가지고 휘두르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쥐꼬리만한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은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게 조금 손해가 봐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 기도 응답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래야 믿음 지켜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 늘 제가 길을 걸으면서도 늘 외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렇게 외치면요 진짜 하나님 내 편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의 애인이다. 예수님은 내 애인이 돼. 그리고 결혼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래요. 남자도 신부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가 눈이 째졌는데 비둘기같이 예쁘디야.
애인이 생기면 눈이 째져서도 어떻게 할까요? 예쁘디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외모 보지 않습니다. 인격 보는 거예요. 눈이 조금 째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작아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쁘디야. 아멘도 안 하시. 우리 주님 여러분들 보셔도 예쁘대요.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쁘고 화창하다. 여러분, 애인 생기면 예뻐져야 안 예뻐요? 애인 생겨가지고 연애하는 애들 봐봐요. 찡그리고 연애하던가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인상 쓰셔? 지금 애인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 연애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연애하면 막 희망이 솟아나요. 연애하면 살만 나더라고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연애들 안 해보셨나 보다. 그게 애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의 애인입니다. 그래서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애인이요 신부로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존귀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저가요 여러분들에게 5살 외손주가 있습니다. 그 녀석 이름만 불러도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모르세요?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좋대.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얼굴은 예쁘고 화창하구나. 너는 땅에 존귀한 자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그 주님이 기뻐한대요. 그렇게 그러고 계셔. 기뻐한다는데 기뻐하지 않나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막 뽀뽀하고 막 끼안고 I love you 막 그런 게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즐거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이 처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국은 웨딩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혼식인데 열 처녀가 여러분들 이 등이 뭔 줄 아세요? 이 등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불은 등불인데 뭐라고 그러죠? 호롱불이에요? 아니지, 호롱불 아닌데 남포등이라고. 남포등, 그죠? 남포등이라고. 남포등. 자, 남포등 들고 가. 호롱불은 꺼져. 남포등 들고 갔어요. 남포등 들고 가죠, 그죠? 근데 열 처녀 똑같이 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등 슬기로운 5처녀, 미래는 5처녀 표시 나요, 안 나요? 성경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세마포 웨딩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똑같이 갔습니다. 똑같이 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결혼식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요, 밤에.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요. 거기는 신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 결혼식 하는데 4km 정도 가까이 오면요, 신랑이 가까이 오면 신랑 친구가 신랑이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들이 얼른 와서 신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그걸 자버렸어. 자버려가 좀 보십시다.
진짜 얘 기름이 없다. 얘는 기름이 없는 것 같아. 얘는 기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한참 잤어요. 자는데 신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깨어났어요. 깨다 보니까 불이 다 꺼지네. 불이 다 꺼지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친구야 우리 신랑 맞으러 가는데 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기름 좀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얼마 안 남아서 니네까지 주면 우리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랴부랴 막 이 신부가 말해요. 무슨 옷 입었게? 신부가 무슨 옷 입죠? 웨딩드레스 입고 막 달려가 꼴 좀 보시다 막 줄을 짜고 달려가는 거예요. 겨우 기름 사가지고 문이 닫힌 두들겨요. 신랑 나왔어 문 좀 열어줘. 그랬더니 신랑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이 닫혔더라 그래요. 문이 닫히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난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니까 어느 한국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미련한 다섯 처녀 나중에 신랑 맞이했대. 근데 성경이 신랑 맞이했다는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 끝난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외모는 똑같습니다. 뭐 하나 없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당에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고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기름은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히브리어로 헵시바라는 얘기,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땅을 뿔라라 그래요. 뿔라는 것이 아니고, 뿔라라는 얘기는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이게 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결혼한 애인과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은 거듭난 자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신랑 맞을 기름 준비되어 있으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갚버린 거예요. 갔는데 바닥이 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을 못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기여기지 말아라. 저는 우리 평강가족 모두가 다 천국 입국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당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천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이 16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이 기름 준비해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노홍수 시대도 그들이 홍수 났을 때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당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천국의 법, 천국 들어가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막 우리가 다투다가도 판사가 법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법이라니까요. 나 예배당 다녔는데요, 나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니, 의미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등불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랑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에게는 기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허랑방탕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실이 어렵다고 팥죽 한 그릇에 가장 귀한 상자의 명분 믿음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지 않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이리에게 주었대요, 그의 산업을.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회 줬을 때 기회를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날씨가 더우셔서 좀 눈이 자꾸 밑에 처지세요.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도 깨어나십시오. 믿음 지키십시오.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켜가십시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하려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아라. 갈수록 근데 믿음들이 다 연약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여러분들 신부로서 결혼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처녀들이 말이에요, 신랑 맞을 옷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새카매져 더러워져 가지고 신랑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순결함입니다. 믿음의 정결함을 지켜가십시오. 믿음의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들은 천당이 없으니까, 지옥이 없으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써도 괜찮아요. 더러운 짓거리 하는 욕망으로 살던 지맛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당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순결하셔야 됩니다. 정결하셔야 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단정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신랑 맞아야 돼요. 버림받은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불이 꺼져갔다는 것이죠. 천국 입국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웨딩드레스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대요. 그때 주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은 변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고 욕망으로 살아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 지켜가셔야 돼요. 내 자신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 부활의 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도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된 우리는 깨끗하셔야 됩니다. 정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맞이하셔야 됩니다. 주님 못 맞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육신의 껍질을 벗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 통과했을 때 천당 가셔야 됩니다.
주님 마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영원한 물 한 방울도 찍어버릴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호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 한 방울도 찍어버릴 수 없는 것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돈 벌고 호의도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총명이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떠내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산대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떠내려가고 있고, 처음에는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는데 죄져도 아무렇지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가지고요 감각 없는 데가 자꾸 마음이 굳어졌어. 성가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의 그 목소리가 영혼을 빨아들이는데 기도 안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성가대가 양심이 굳어지면 성가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양심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나중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요. 믿음 지키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벌써 주일이네. 목사님 어떻게 보지? 하나님 어떻게 뵙지? 자꾸 양심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양심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요 제 눈 못 맞춘다니까요.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워진다니까요.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 꼭 기도하며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살아야 이게 확 꽂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신부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웨딩 마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처소를 예배하면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 집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집을 짓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자면 이 눈이 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인데 도리어 핀잔하며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저요 여러분들 목사 당장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당 오지 마세요.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들 뭘로 믿음 지키십니까? 믿음 지킬 필요 없어요.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마음껏 술 처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퍼먹고 곤드레 만드레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온갖 욕심 다 지었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 천국 없으니까, 지옥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서로 이로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이다 맛, 콜라 맛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뭐 14만 4천이니 뭐 정명이석이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안산홍 증인애가 부인이 무슨 14만 4천이 해가지고 가면 지옥 아랫목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여러분들 14만 4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일 예수님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애 띄워놓고 집안 망가뜨려 놓고 거기 간다고 여러분들 깨끗한 옷 입었다고 하얀 옷 입었다고 해서 들림 받습니까? 지옥 아랫묵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새끼 밥 잡수세요. 공부할 거 공부하고 출근하세요. 내일 예수님 오셔도 나대리 오시니까 들림 받으면 되지요. 무슨 14만 4천 해가지고 그들한테만 가면 친천지 낙원 이루어지고 간다고요? 지옥 아랫묵이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거듭나셨다면 세마포 깨끗한 옷 준비하셔야 되고 웨딩 마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천국입니다. 천국 웨딩 마치에 함께 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조금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천국에 입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준비하는 신부된 단장한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리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신비 오르니 주가 공부받는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리에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할렐루야 나팔 불 주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나팔 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지. 하나님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영생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멸시천대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로서 준비케 해주셨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옷이 너무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옷이 너무 새카매져 가고 있고 온갖 세상 정욕으로 욕망으로 흠집이 나 있습니다. 주여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신부로서 세상의 죄와 멀리하며 믿음 지켜가길 원합니다. 신부로서 단장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행여라도 믿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양심이 굳어져가고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깨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부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것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신부의 옷이 정결하기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천국에 입국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다 칭찬 듣는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개성과 불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성령의 동내주 하심의 역사가 신부로서 믿음 단장 준비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